주님, 이 땅에서 한평생 살면서 저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매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육의 양식뿐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이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릴 때 주님, 우리를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상주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금향로에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묵상의 말씀은 시편 15편과 창세기 13장 그리고 에베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5편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함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저께 창세기 13장 읽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어저께 12장 읽었죠? 오늘은 13장입니다. 13장. 내일까지 14장, 내일은 14장 읽을 텐데요. 우리 13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창세기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의 한 1000년 후에 그 다윗의 왕권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고요.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날 것을 이 본문이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약속과 축복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이 약속과 축복을 굳게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떠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약속과 축복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를 먼저 나타내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다 혹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계시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레스폰스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반응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 가난으로 인한 물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경제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제 문제, 돈 문제를 잘 극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돈 문제 때문에 믿음이 걸려 넘어지거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불안과 좌절과 공포가 찾아오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셔서요. 그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12장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사건이 모세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고 벌써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에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개입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개입한 것을 바라봤을 아브라함의 영적 상황이 어떨까요? 내가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 있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다 청산하고 모든 거 다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난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모든 제자들은 가정과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목회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길을 재촉하고 그런 길을 아예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나는 더 부유한 조건, 더 잘 사는 조건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길 자체를 잘못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그런 가난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13장 1절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1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니까 이제 내려갔었어요. 예? 내려갔었다고요. 여러분,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를 쓴 분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어떤 장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있는데 12장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대요. 내려갔다. 내려가고. 대표적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예언자 중에 요나입니다. 요나는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저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를 좀 좋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관계 좋게 하고 싶지 않아. 교회 와서 나 저 인간만 교회 없으면 나 신앙생활 잘하겠는데 그 사람과 자꾸 성령님께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배가 가지고 배 밑창까지 저 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를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저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해결하니까 큰 물고기를 밖으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역경 가운데 거짓말하고 불안과 좌절 가운데 그에게 경제적인 물질도 풍부하게 주셔가지고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거기 보면 애굽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기의 소유와, 거기 또 누가 붙었어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롯이잖아요. 조카 롯과 함께 네겝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남방입니다. 브엘세와 남쪽을 예전에는 이게 남방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네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도 이스라엘 네겝이라고 그냥 씁니다. 네겝 지역이라 그래요. 네겝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극가가스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 전환이 중요하다는 게, 내려갔다가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잘 살고 권력을 누리더라도요.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욕망을 향해 살아가고 사람을 누르는 데 살아가고 경쟁을 위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도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주님이 축복하기를 주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그가 3절에 보니까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베델까지 왔습니다.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예배 드렸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어떨까요? 주님, 제가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못한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해 주님께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으깨졌거나 믿음이 쪼개졌거나 믿음에 뭔가 균이 있으면 주님 앞에 되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믿음은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 어떤 이 믿음의 삶의 가운데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이 물질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삶의 두 번째 이 13장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여러분 신앙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러고 소련이 멸망하니까 막 부시 대통령 때문에 막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팍스 아메리카라고 그랬어요. 이 팍스 아메리카라는 이거는 라틴 말인데요. 평화란 뜻이에요.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딱 꽉 집어쥐었다. 옛날에 로마가 1000년 동안 왕국을 로마 제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 그랬어요. 권력을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뭐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잘 팍스 로마나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랑을 가지고 미국도 한다고 건방을 떨면서 팍스 아메리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빌딩을 치신 겁니다. 너희들로서 안전지대가 없어. 내 집에요. 돈을 막 몇천만 원, 몇 억을 딱 계좌를 딱 쌓아놨어. 이제 내가 노후 문제는 전혀 없겠지. 근데 이러면 자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들어먹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겠지.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는 애굽에 내려갈 때는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뭐예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건 적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가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갈등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 계기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또 물질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요 인간의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요 우리를 사람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조카와 관계의 어려움을.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갈대아 오르실 때 자기 동생 삼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큰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요 거기서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큰아버지한테 의지한 거예요. 근데 마침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요. 사라사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아들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국까지 간 겁니다.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신앙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큰아버지 보고 아브라함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보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의 큰아버지 애굽에 내려가 신앙생활하더니 저거 우리 자기 큰엄마 팔아먹고 저렇게 해야 되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축복 주셨네. 물질관이요. 그 사람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믿음의 후배가 보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걸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가 싸우는 계기가 뭐가 되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너 조카들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집이 네가 롯이 너희들 목자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 땅에 와서 그러냐. 서로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이 있어. 뭐라 그랬어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상주 시민교 신앙생활하는데 상주 시민들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게 제대로 믿음 생활하나 안 하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믿음 생활한다는데 저끼리 싸우고 야단 법석이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전에 들어와 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분열될 수 있을 때 목사님한테 가끔 여쭤보면요. 말도 아니었대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여기 송란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계실 때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쪽에 상주교회로 간 권사님들하고 여기 장로님들하고 나누어져 가지고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끼리 교회도 서로 교제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 땅에 거주했어요. 문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게 갈등이 있어. 근데 그 갈등의 틈이 길이 보이기 시작해. 약간 지진의 징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지진의 징후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산에 어저께 경기도 강원 충청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오산에 지하 고가도로 가는데 고가도로에서 그 못 가게 해가지고 길을 막았는데 근데 고가도로 밑으로 우회하게 했어요. 근데 그럼 길이 고가도로 위로는 괜찮았는데 밑으로 가는데 그 고가도로 축을 만들었던 거기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차 한 대가 무너져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조사한대요. 조사한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 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거기 그래서 그 신문에 그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균열이 있고 이게 약간의 증상이 있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 보고서를 그 오산시청에 있는 담당자가 그걸 보고 그 위에 위로 가는 그 고가도로에 그 차량을 통제했어요. 근데 밑으로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조사하고 한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날 그걸 조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날 사고 나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게 축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차 한 대가 완전히 거기에 40대인가 한 분은 거기 숨정지로 돌아가셨고요. 그 뒤에 있는 차는 앞쪽 부분만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다행히 구출됐대요. 여러분 조짐이 있는 겁니다. 조짐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롯아, 너하고 나하고 한 친족 아니냐? 너 내 조카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자식같이 키웠어. 그러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담대한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양보해야 됩니다.
가진 자가 양보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양보 안 하니까 교회가 막 쪼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는 가진 자입니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분들이 양보를 하셔야 돼요. 양보를 안 하고 막 짓누르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경제권이 있고 남편이 더 있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걸 권력인 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이 조카란 놈이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조카가 아유 삼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한 형제 안 해. 그러면 탁 들어와서 아이고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 잘 관리해가지고 제가 다른 땅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은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양보를 합니까? 힘 가진 자가 양보를 해요.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양떼와 소떼의 수는 많아졌는데 초지와 우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내가 미리 얘를 독립시켜 줬어야 되는데 좀 때가 늦었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고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세요. 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여러분 지금 롯의 가치관이 뭐예요? 애굽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땅이 나일강에서 물론 물이 대홍수가 나면 땅이 부욕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젖어 가지고 물고 맡으면 그 땅이 전부 다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다 벼만 심고 밀만 심으면 보리만 심으면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애굽 땅 같네. 그래서 큰아버지 제가 이 땅 선택할게요 하고 지가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육신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아브라함은 문제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저는 조카 저거 버릇도 없고 저거 형편없는 인간이네. 그런데 뭐 질투하거나 멸시하거나 꾸중한 게 아니고 차이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 부부 사이의 말하는 방식의 차이, 부부 사이에 살아온 방식의 차이, 교인들 사이의 성격과 인격과 삶의 모습의 차이를 인정해야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할 때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되게 믿음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로서는 육체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육체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요원하고 내가 볼 때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나에게 얼마나 실용적인가?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될까 이익이 되지 않을까를 가지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냐 가라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하면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걸까? 이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건 과감한 결단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사랑과 정의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하는
직업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에고이스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야, 저거 권력을 가지고 저거 나눠주지도 못하고 저거 지 혼자 위해서 사네. 자기 당만 위해서 사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과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롯과 가족이요. 이 사람은 롯 가정 부에 대한 욕망, 끊임없는 욕망. 여러분, 그래서 롯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서 그의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점점점 기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점 부자가 됩니다. 거기 가서 제일 좋은 딸들이 사위들을 만나요. 근데 나중에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당장 명안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하는데도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여러분 롯의 두 딸들을 겨울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배운 게 뭐예요? 뭘 배운 거예요? 예? 날마다 섹스하는 걸 배운 거예요. 날마다 쾌락만 배운 거예요. 날마다 내 눈을 어떻게 즐거워할까, 내 입을 어떻게 즐거워할까, 내 피부를 어떻게 즐거워할까, 내 귀를 어떻게 즐길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술 먹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연애하고 쾌락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 성을 떠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술 먹인 다음에 이 딸들이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이 남방 지역에 있다가 헤브론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땅인데요. 헤브론에서부터 베델에 살다가 내려와서 이 헤브론에 정착하게 계시면 헤브론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인생을 살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또 반명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가지고 혹시 떵떵거리려고 하고 남을 누리려고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길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문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려웠을 때 실패했지만 이제 부유할 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런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주님 이곳저곳에 피해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피해, 가축의 피해, 여러분 여러 농토의 피해들이 줄어들게 좀 도와주시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약속과 축복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나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지, 그런 판단이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토요일 주일에 있을 우리 유치부의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우리 그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물질로 돕고 또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